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오늘 접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장소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언제 같이 가볼 수 있는 날 기다리시면서 성지순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옷이 잘 들리나요? 사무실에 소리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전혀들 모르겠습니다. 애들 빨리 키워야 돼, 그죠? 자,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장소를 한번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죠.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 하는 그런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 행각이 크게 5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장소였고, 그리고 그것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어쩌다 한번 물이 동하는데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하고 그때에 그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을 도움을 받아서 베데스다라 하는 지역을 잠깐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베데스다 연못. 기드론 골짜기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했는데요. 성전 서쪽 벽 수루의 시작점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베데스다 연못의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베데스다의 규모는 5 행각이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했죠. 우리가 이제 밖을 나가 보면 얼마나 원래 베데스다의 연못의 크기가 컸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 150m, 폭이 50m, 깊이가 20m나 되는 거대한 직사각형으로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행각들이 치료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욕실과 병실을 갖춘 연못에는 언제나 병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38년 된 병자도 아마 이 행각에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전쟁으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도 일부가 흙으로 메어졌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이 전 지역이 다 거대한 마당으로 보였었는데 이 마당 이 한 구석을 파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방수 처리된 한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연못의 물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궁금했는데요. 좁고 깊은 수로를 보니 상상이 갑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가 은혜 혹은 자비라는 뜻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면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이름을 가진 곳이 어디일까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실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 연못이었는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이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름으로만 보면 똑같은 베데스다와 교회는
같은 목적 혹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의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곳에는 병자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병자들만. 다 아픈 사람들만 모였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각색 병을 가진 자들이 다 그 베데스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오는 곳입니까?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야말로 다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환자래네. 저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과 같은가?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다. 이런 정의를 종종 생각하고 예전에 우리가 세거적반을 공부할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비유로 말했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있고 의사가 있지요. 환자는 가서 다른 환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의사를 통해서 자기 병을 당장에 치료받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의사의 계획을 따라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이 바로 병원입니다. 교회가 병원과 같다고 하면 환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중에 환자를 거부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나는 환자가 아니에요, 병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병자와 같지요. 근데 우리 병원에, 예수 병원의 주치 의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왜 한국의 종합병원 같은 데 가보면요 장기 투숙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몇 년씩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은요 새로 환자가 들어오면 자기가 의사 노릇해요. 아이고 이거 한 6개월 가겠네. 아 이거 고생 많이 하겠네. 아 이거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의사를 만나고 의사의 말을 믿어야 돼. 아 의사 말 믿을 거 없어. 우리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의사 잘 안 믿어요. 아 이거 다 거짓말쟁이. 약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병원 가서 의사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예수 병원에 와서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의 치료 방법과 치료약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 안 되잖아요. 환자끼리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병자라면 여기가 예수 병원이고 주님은 주치의가 되시고 우리가 병자라면 환자가 환자를 보고 뭐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 무슨 병이 그런 병이 들었냐? 난 그런 병 너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 병이 들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은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고 주님에게 지적당하고 주님 앞에 울고 하면 되는 거지요. 내 아픔을 주님께 아뢰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허물이나 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그가 주치의신 예수님만을 만나게 우리가 도우면 도울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의사 노릇을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나의 말 한마디로 나의 행동 하나로 가로막고 못 가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일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병자들입니다. 서로 뭐라고 하지 마십시다. 같은 환자끼리. 그저 우리가 주님 의사 대신 예수님 만나는 데 전력을 다하고 그분 앞에 치료법을 얘기하고 그분 앞에 치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예수 병원에서 우리의 가져야 할 그런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데스다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였어. 근데 이 베데스다에 아주 묘한 잘못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여기에 왜 모여 있냐면 낫기를 원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병 낫기를. 근데 어떻게 낫느냐면 어쩌다 한번 물이 동하는데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고 그 못에 먼저 빠지는 사람 단 한 사람을 고치게 한다. 그런 얘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물이 동하면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먼저 자기 몸을 그것에 빠치워야 이제 나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요. 그것도 한 사람만이.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보니까 그 못 속에 깊어서 이것이 이렇게 압력처럼 해서 가끔씩 물이 동할 수 있겠다 이런 설명들을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이 동하는 것이 치료를 한다. 근데 누가 먼저 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선착순이 시작이 됐어요. 만일 어느 날 물이 동했다고 하면
그냥 내가 먼저 앞서가야 내가 살지. 뒤서가면 누군가에게 양보하면 나는 고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세상에서의 적자 생존이 바로 이 베데스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어요. 먼저 가면 되니까. 근데 먼저 가면 된다는 이 공평성이 사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운명처럼 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친 사람은 못 갈 겁니다. 눈이 멀었어도 다리가 멀쩡한 사람은 누군가 붙잡고 뛰어가면 먼저 뛰어갈 수 있을 텐데, 고질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의 특성에 따라서 한 번도 그 자리에 먼저 도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선착순이라는 제도가, 먼저 가면 된다는 그 제도가 공평의 모습을 이렇게 위장한 그런 불공평의 처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거기는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물이 먼저 동하면 낫는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제 노리고 있다가 서로 평화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적자생존의 원리를 적용하는 그런 곳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에게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없고 내가 먼저 그곳에 도달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명론적으로 먼저 뛰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신분을 따지고 계급을 따지고 뭘 따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따지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따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코 화합할 수 없고 결코 은혜의 집안에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슬픈 현실이지요. 우리는 다 병자들인데 다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 병들의 특색에 따라서 또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 삼삼오오 찢어지고 그룹끼리 나눠지고 내가 좋은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눠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만일 교회라고 하면 이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어떤 한 사람 외에는 전부 모두에게 무자비하고 은혜가 없는 그런 곳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그렇게 모여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자비를 나눠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 정죄하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과 자기의 어떤 그 기호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면 교회는 이름만 베데스다인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교회론을 잊어버릴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신분이 좀 없고 차별이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끔씩 안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아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아이, 교회도 잘나야 가더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 관계가 없고 잘났든지 못났든지 관계가 없고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오면 전라북도 금산에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는 옛날 그 기역자 교회예요. 지금도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데 기역자 교회가 왜 기역자 교회냐면 남녀가 유별해서 같이 이렇게 있지 못해서 한쪽 서로가 남녀 여가 서로 보지 못하도록 기역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가운데에서 집례하실 목사님 양쪽을 볼 수 있지만 서로가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한국에 별로 남지 않은 그런 기역자 교회인데 그 교회에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덕삼 장로.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와 함께 우리에게 참 아름답게 전해내려주는 분인데 어떤 것이냐면 그분은 아주 큰 지주였어요. 큰 지주여서 많은 하인들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 1905년에 이 금산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자기 집에 종들, 하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자기 집에 있는 그런 하인들 중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같이 가서 세례를 받고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그의 삶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아름다워졌는지
얼마 후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조덕삼 씨도 나갔고 이자익 씨도 나갔는데 그 집에 하인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조덕삼이라는 분이 모든 교독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대했으면 나도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내가 교회 장로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후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셨어요. 되시고 난 다음에 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했어요. 자기 집의 종인데 종이었던 사람이 먼저 장로가 돼도 그것을 겸허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를 공부시켜서 이렇게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한 한국의 참 아름다운 그런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그런 차이들을 극복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를 남겼던 교회가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하는 조덕삼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가진 잣대로 누구를 자꾸 정죄하거나 같은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와 기호가 맞는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곳이 된다고 한다면 이름은 베데스다나 그 베데스다 안에서 몇십 년 동안 단 한 사람의 승자만을 위해서 희생되었던 그곳의 병자들처럼 또 우리들은 그런 아픔들을 교회에서 겪는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난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 결코 나는 그 얘기를 옳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만일 교회들이 그렇게 만드는데 일조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옛날 베데스다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제한되어 있고 끼리끼리 되어 있고 신분과 가진 것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에 따라 달라져. 한국 원주에 가면 90%가 의사인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인데요. 그 교회 교인들의 90%가 의사예요. 나머지 10%는 어떤 강심장으로 거길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면 하나님 말씀보다 의학 용어들이 더 많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들이 나누는 게 이번 수술했어? 어떻게 했어? 잘랐어? 어떻게 했어? 네, 뭐 그렇게 잘랐어가 의학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10%가 거기서 생존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그들이 의사가 90%라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끼리 아니면 남에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서는 가능하나 교회에서는 불가능해야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형편과 환경에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곳, 한 사람만이 그 물이 동할 때 고침을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는 바로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베데스다는 같은 환자에 대한, 같은 병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곳이었어요.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남을 제끼고라도 나보다 더 아픈데, 나보다 더 힘든데 그를 물리쳐야 내가 한 발이라도 먼저 가는 곳이니까 그것은 사랑, 자비, 이름은 그런 건데, 은혜, 이름은 그런 건데 거기엔 더 이상 은혜와 자비가 사라졌습니다. 그저 남을 죽이고라도 내가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워지는 곳,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뭘 그렇게 뿐이 못하냐라고 정죄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뿐이 못하는 그 사람을 다시 세우려고 내가 오히려 그를 섬기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쉽게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상식이고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 너무 특별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구를 잘 섬기면 우리가 박수를 쳐야 하는, 사실은 박수 받을 일이 아닌데 당연한 일인데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 이웃에 대해 배려하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아프냐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아픔을 보다듬어 줄 수 있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그 사람에게 너는 어쩜 그따위로 사느냐고 얘기하기 전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배려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져야 될 터인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교회도 마치 세상의 적자생존 약육강식이었던 논리처럼 그렇게 나만 옳고 나만을 따라줘야 하는 이제 그런 논리로 전락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든 교회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 빼고 자비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옛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들처럼 더 이상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실 서로 아프니까 공감할 만도 한데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은 잘 못 알아줘도 같이 아프니까 그래도 공감할 수 있잖아요. 동병상련 아닙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죄의 모습이 보인다면 왜 내 죄의 모습은 못 볼까요? 저 사람의 허물의 모습을 보이면 어찌 우리는 그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심을 정말 믿는다면 저도 주님께서 그렇게 살리실 그런 백성에게 더 자비로움을 가지고 은혜로움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적자생존 살아야 할 그 길이 여기서는 무력화되고 이기기 위해서 져야 되고 섬김보다 내가 섬기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 세상에서의 상식이 거꾸로 뒤집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곳, 그런 곳이 베데스다, 그런 곳이 교회이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사느냐고, 바보같이 자기 것도 못 찾냐고, 왜 남한테 양보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서의 그 논리가 교회 안에서 통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인정되는 것, 바로 그래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논리는 그대로 그냥 옮겨놓기만 하고 몸만 여기와 앉아있어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2000년의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입니다. 더 이상 그 안에 자비가 없었습니다. 은혜도 없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서로서로 욕하고 그저 단 한 사람의 승자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 연못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서로 다 병자이거늘 남의 병을 크게 보고 나는 썩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옳다 하는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집들을 통해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가 사라져가는 그런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져가는 이 아픈 현실 속에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웃들에게 실천이 되고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존중하게 되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나도 주님 앞에 그런 큰 상처를 드린 인생일진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그를 용서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이름으로 고백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만의 승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베데스다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우리 교훈.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38년 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설교노트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많고 많은 병자 속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만을 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주님의 권한이니까. 그 많은 사람 속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그걸 뭘 물으세요? 낫기를 원해서 지금 거기서 계속 거기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뭐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죠. 근데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아이고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세월 지나니까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하든가. 그래야 될 터인데 이 사람은 뜻밖의 다른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런 말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자기의 불행스러운 모습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냐라고 말하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낫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예수께서 왜 구태여 그 환자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사람의 심령의 병을 아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의 육신의 병을 알아요. 전신마비로 누워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뛰어갈 때 자기도 좀 갔다 그러니까 뭐 자리를 끌고 아마 이렇게 막 기어서 갔겠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움직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거의 마비가 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육신의 병을.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의 심령의 병을. 근데 예수님은 그 심령의 병을 아셨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불행이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이 환경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뿐이 못 사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는 고집스러운 자기 변명. 심령이 병들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병든 자가 육신은 건강해진다고 하면 건강한 육체로 심령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더 다른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나마 몸이 꼼짝 못하니까 육으로 짓는 죄는 못 짓고 살았을 텐데 이 사람이 심령이 건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몸만 건강해진다면 어디 가서 무슨 잘못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이 건강하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 육신이 건강한 심령을 통해서 지배당할 때 그게 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의 기준이 없는 육신이 되어질 때 그 육신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아가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인지. 예수님은 영혼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을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의 심령의 아픔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의 병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픈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일부러 보여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 아픔은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 아픔이 보여져요. 자기 인생에 대한 무기력, 자기 변명,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원망, 불평 때문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어서 나도 좋은 유아 시절을 보냈으면 지금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이민 오기 전에 그 문제만 잘 됐으면 내가 이민 와서 더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사업할 때 그 파트너만 잘 만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잘 살았을 텐데 내가 결혼 생활에 그 남자만 그 여자만 내가 잘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지금 그러고 있는 우리들처럼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모든 불행을 여태까지 38년 동안 남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낫지 못하는 까닭은 나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먼저 뛰어가서 내가 이 모양 요 꼴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방법에 그 사람이 기대했던 방법을 쓰고 있지 않잖아요. 물로 고치지 않았어요. 연못의 물로 고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연못의 물에 도달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연못에 내가 먼저 빠졌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먼저 너를 안아다가 저 연못에 빠뜨려 주지 라고 고친 게 아니라 연못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연못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네가 그토록 기대하는 그 연못, 거기에 내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 네가 깔고 있는 자리,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는 그 자리,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서 연못에 빠뜨려서 고치셨으면 베데스다 연못에 효금이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으나 주님은 아니셨습니다. 그 연못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심령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연못 얘기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저 자신과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까 베데스다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였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가 이렇게 누구지? 라고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 이 38년 된 이 병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육체의 병을 가져서 마음까지 무기력해지고 정신까지 무기력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다 보면요. 그것이 자기 정신을 얽어매는 무서운 그런
절망의 병으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달라져야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내가 달려가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처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불행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삶이 만족지 않으신 건 없으십니까? 애쓰고 수고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 날마다 좌절되고 힘이 들고 괴롭고 인생이 뭐 이렇지? 어떤 때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거 믿기는 믿지만 별거 있나? 교회 다닌다고 뭐 특별하나? 한 주간 몇 달 빠져도 뭐 인생이 다 똑같지 내가 밥 먹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서도 사랑을 하고 섬기라고 해도 내가 미워해도 사는 거고 섬기지 않아도 사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없으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38년도 병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핑계와 변명으로 모든 것, 내 불행의 모든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나.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싫은 것도 그 사람 되기 싫어서. 아니요. 나에게 문제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기 싫은 것도 그냥 내 생각에 너무 무거워서. 아니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돌다가 머무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 광야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이제 가나안 땅, 거기를 이렇게 눈앞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갔다 오라고. 그때는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거를 결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마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이제 정탐하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뜻밖의 그곳에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가보니 우리는 갔다간 큰일 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2명은 열심히 긍정적인 고백을 했지만 숫자에 밀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무르지 못할 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죽치고 누워있었던 이 병자처럼. 거기서도 살만했거든요. 살다 보니까 이 자리도 편안하네. 그렇게 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자리는 내 몸이 편안하거나 그냥 체념하거나 어쩔 수 없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고 그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성도에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편안하다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머물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먹고 살았겠지요. 어떤 이들은 에이 가나안 땅이 따로 있나 여기가 가나안 땅이 그런 사람은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결국 거기서 다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다 못 들어갔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깔고 있는 그 자리가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모험을 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에 가장 부끄러운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나 자신에게 내 인생의 책임을 묻지 않고 다른 이에게 환경과 조건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렇게 여자에게 넘기고 하와는 저 뱀이 나를 꼬여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먹었네요 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책임을 전가했던 우리들의 조상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더 잘 꽃피울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한이 되셨습니까?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요? 못 배워서요?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새 깔고 누워있던 이 자리 38년 동안이나 머무르면 안 됐을 텐데
가나안으로 직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나를 던져서 힘들고 괴롭고 편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에 나를 집어던졌어야 되는데 편안함에 안주하다가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베데스다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새로워져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차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다른 환자들을 연구하고 못으로 뛰어가는 루트를 잘 잡아서 그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길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었던 것은 오직 우리 인생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섰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조금이라도 불만족하고 그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내 마음에 참 마음이 없다고 하면 자꾸 수평적인 이유들을 해결해서 그 연못까지 가는 길을 해결하는 같이 그 사람이 안 보이든지 그 일이 없어지든지 내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든지 뭐 이런 것들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실 예수님 바로 그분을 온전히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결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원망의 병에 사로잡혀 있었어. 평생 38년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우리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들고 걸어가요? 이거 들고 걸어가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너 안식일에도 뭘 들고 걸어가느냐 시비를 당했고 누가 고쳐줬느냐 나는 모르지만 예수를 한 번이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안식일에도 일한다 해서 계속 핍박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유를 만들 수 있는 이 자리를 예수님은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깔고 있었던 자리, 이 자리가 우리를 때로는 편안하게도 착각하게 만들고 그냥 있어야 할 자리로 편하게 만들면 이거 들고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활짝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귀한 새로운 자리를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어렸을 때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서 그 실패가 계속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실패의 자리를 자기도 모르게 깔고 누워있어요. 해도 안 돼. 나 어렸을 때 그렇게 한번 했다가 크게 실수했어. 해도 안 돼. 그 실패의 자리를 평생 깔고 앉아서 그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는 부정, 긍정 말고 부정, 그 부정의 자리를 깔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가 하든지 안 돼요,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런 소리만 나와요. 여러분 목사들이 처음 새로운 교회를 부임해 가면 목사들의 욕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있던 것들을 바꿔보고 싶은 거. 죽어도 좀 새롭게 만들고. 근데 그게 이제 실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가서 처음부터 막 바꾸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럴 때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반대에 부딪힙니다. 아 이거 목사님 우리 다 해봤어요. 그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 다 해봤어요.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못했을까요? 못할 만큼 했으니까 못했겠지. 잘할 수 있게 하면 잘했을 텐데 못할 만큼 했으니까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박수 쳐요? 박수 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다 시험 들어요. 박수 치고 안 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왜 이 경험 속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노래방 가서 박수는 잘 치더만. 그죠? 내가 따라본 것처럼. 왜 그런 경험들?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정의 자리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게으름의 자리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 차차 할게, 차차 할게. 여러분 아시죠? 요즘 마귀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무슨 마귀? 차차 마귀. 모르시는군요. 그랬대잖아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가난을 주십시다. 물질에 가난을 주십시다. 아 이거 안 되더라 야.
배부를 때 교회 안 나오더니 가난해지니까 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더라. 병을 줍시다. 그것도 안 되더라. 건강할 때 잘 놀러 댕기더니 아프니까 교회 와서 살려달라고 하더라. 다 실패했는데 마지막에 한마귀가 손을 들었대죠. 방법이 있습니다. 다 하라고 하십시다. 교회도 나가라고 그러고 성경도 읽으라고 다 하라고 하십시다. 그 대신 차차 하라고 하십시다. 오늘만 날이냐. 뭐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니? 차차 해, 차차. 봉사해. 좋은 거지. 근데 차차 해. 요즘에 대세가 차차막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깔고 있지는 않을까요?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차차 하지.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내 생각과 달라서. 우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지금 블레싱 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해요. 저는 사람들하고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아유, 더군다나 아무 생명부지의 사람이 가서 이게 전도한다는 건 못해요. 라고 하는 거. 왜 못하죠? 전도 못하는 자리를 깔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라 했어요.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못해도 성령이 우리를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스스로 우리를 그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나는 아이고 난 봉사는 할게. 근데 전도는 못해요. 나는 전도는 할게. 근데 기도는 못해요. 그거 우리가 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일어나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잘못된 자리는 확인하고 이제는 거기서 청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자리를 계속 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깐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해요. 나는 기도 못하는 자리를 깔고 있기 때문에 기도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이 생겨요. 나는 전도 못하는 자리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 얘기하면 선 목사님이 욕심부려가지고 교회 교인수나 채우려고 한다고 이렇게 비방을 해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나에게 봉사하라고 하면 헌신하라고 하면 나는 헌신 못하는 자리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이 많고 나에게 일만 시키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나는 미움의 자리를 깔고 있어서 저 사람이 도저히 사랑 못하겠다고 말해요. 왜? 그 사람이 사랑 못할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건이 있어 사랑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 못하는 나만의 사랑의 조건의 자리를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은 사랑이란 말을 붙이기도 싫은 거예요. 원인이 나이였음을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저 연못에 뛰어가지 못함도 아니요. 저 연못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있음도 아니요. 바로 나이였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깔고 있는 그 자리에 어느덧 인간 편안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믿는 거지 뭐. 교회 다니는 게 다 그렇지.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구만 여기 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출애굽의 1세대들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꼴로 오셨고 그 풍성한 꼴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다 그러는데요. 몰라요. 예수 믿는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늘 상처만 얘기해요. 늘 아픔만 얘기해요. 교회 다녀서 좋지 않았던 경험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왜 그 경험들을 깔고 앉아 계십니까? 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좋은 것들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또다시 상처받을까요? 왜 그러시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믿음 안에 새롭게 산다면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모든 불의와 불공평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고 하면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바로 살면 되잖아요. 왜 한탄만 해요? 내 왜 자리만 탓하고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동안 탓하고 지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길은 연못까지 가는 루트를 발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제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내 자신이 깔고 앉아있던 이 태만의 자리, 미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 부정적인 자리 이런 자리들을 털고 일어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녁에 찬송하면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그 찬송을 한번 불렀어요. 그 2절 3절 가사가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일어난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못 가네. 가사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민 모르는 바닷속을 보기만 하다가 그 바닷속을 못 가본다는 거예요. 도전해보지요. 깔고 앉았던 자리를 일어나서 한번 걸어가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궁무진한 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세계인지,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걱정과 염려 속에 실패만 경험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셔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내가 앉아 깔고 있는 자리, 그 자리만 고수하다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자리를 깔고 있던 이 자리를 일어나는 것, 예수의 선포된 이름 가지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 가지고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방법 개선하지 않으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일어나라. 네가 깔고 있던 자리를 네가 들고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못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이건 일어난다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전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고요.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막 살게도 내버려두지 않으실 뿐이라 낙심하고 어렵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깔고 있던 그 자리만 차고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고 복되고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풍성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주님 책임이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를 깔고 있기 때문이지. 일어나십시오. 내가 깔고 있던 그 자리를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발걸음,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놀라운 세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상상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뛰어난 이 사람이 자기 다리를 붙잡고, 이게 걷다니, 이 다리가 걷다니,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그전 다리였지만 나에게는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다리를 붙잡고 울지 않았을까? 황홀해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개선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깔고 있던 이 자리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가 여러분에게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불행을 느끼거든, 낙심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인생에 별 행복이 없다고 느끼거든, 주여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일어나라 명하시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이 부정적인 자리에서, 이 실패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 벌떡 일어나게 될 때에 앉아서 누워서 바라보던 세계와 벌떡 일어나서 바라보는 세계가 천지 차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은 이제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4번의 내용은 사랑보다 율법이 먼저인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고침받았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생겼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또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얘기에서 우리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고 내가 가진 감정보다 그 사람이 먼저예요. 내 감정이 그 사람의 구원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틀어졌다고 그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을 그 백성이 그 자리에 못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시면 축하해야 될 터인데 누가 너를 그렇게 일으켜 세웠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그걸 들고 가고 있으며 너를 고친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말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어줍지 않은 감정들과 판단들과 내가 가진 조건들과 그런 것들만을 앞세워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고, 사람을 잃지 말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인 것을 외치셨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길은 이제 누워가는 길이 아니라 힘있게 하나님 은혜의 다리로, 자비의 다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복된 길,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와 같이 동행하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불행하다 생각할 때도 괴롭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던 모든 원인을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환경에 돌리고 조건에 돌렸습니다. 저기에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조건만 있었다면 나는 고침받았을 텐데 38년 동안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던 병자처럼 주여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것을 여전히 남 탓만 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과 조건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건강한 다리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